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고나 19주차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새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 건을 거론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는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호송 행렬이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을 보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전임자 벨릭스로부터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에 대한 베스도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바울은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으므로 예루살렘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 둘째, 바울이 처벌되어야 한다면 재판을 통해 죄를 확정해야 하므로 전임 총독이 보류한 공판을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당연히 재판은 가이사랴에서 열릴 것이므로 유대 대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내려가자고 제안합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을 체류했고 가이사랴로 내려간 다음 날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의 제안대로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여러 혐의로 고발합니다. 8절을 보면 이어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변론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핵심적 사안은 율법 문제였습니다. 성전 문제는 율법 문제의 하위 범주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 문제 삼았던 이슈입니다. 반면 가이사, 즉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문제는 총독을 설득하기 위해 고안해낸 거짓 혐의인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 기회를 틈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합니다. 9절을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떤지 묻게 됩니다. 이 물음은 바울에게 제안, 심지어 지시에 가깝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는 죄수였고 베스도는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그의 전권으로 얼마든지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로마인으로서 황제 앞에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14절에서 21절을 보면 베스도는 아그리빠에서 바울의 일을 상의합니다. 그간 그가 들은 내용과 재판을 주관하면서 알게 되고 생각한 것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몇 가지 새로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16절에서 베스도는 자신이 로마법 집행 원칙을 지켜 유대인들의 일방적 고소를 물리치고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고소인들은 베스도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혐의는 로마의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강도, 살인 혹은 반역죄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안한 것은 자신의 종교 그리고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절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길지 물은 이유를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라고 설명합니다. 바울 사건은 시비 여부가 명확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법을 위반한 일이 없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베스도가 난감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법적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설사 재판의 법정 다툼이 정말 너무 치열해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 해도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재판 장소를 옮길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이튿날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로마 지휘관들과 고위 관리들이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옵니다. 두 왕족 남매는 크게 위험을 갖추었습니다. 베스도가 먼저 기조 발언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을 소개하는데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처형하라는 대중의 강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의 통치자로서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베스도는 정의와 정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덕분에 그 딜레마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아그리빠가 주관하는 바울의 마지막 변론의 목적입니다.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 팔레스타인의 한 속주 왕으로 임명되었으므로 베스도와 같은 입장에서 하지만 유대 종교와 문화에 훨씬 익숙한 입장에서 바울의 변론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총독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베스도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치는 비로소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앞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권위가 아무리 위대하고 높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 또한도 연약한 죄인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